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6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바른 삶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참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데 당연히 사탄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멸망으로 가도록 정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들은 많은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만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 부활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때 이제 그들은 완전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들림을 받는 것이죠. 들림 받을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두 증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왔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원래는 매일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부활절만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처럼 그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일이고 그리고 경배드리는 것, 헌신한 것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주의 첫날이죠.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월화수목 일월화수목 하는데 그 주의 일주일의 첫날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첫날을 주의 날은 심판도 주의 날이고 그 다음에 무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주의 날이고 그런데 주의 날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주님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거죠. 주의 첫날이에요. 물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뭐 주일이라고 일반적으로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주의 첫날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의 날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주님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첫날이 뭐예요? 왜 우리는 주의 첫날에 경배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도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의 첫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의 첫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매주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이것은 이미 폐기됐다 그 얘기죠. 안식일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안식교라든지 이런 날은 토요일을 그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개신교들은 특히나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 부활절 자체도 틀린 것이죠. 이교도 여신의 그러한 축제 일을 끌어다가 부활절로 만든 것인데 로마 카톨릭이 부활절로 만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 부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등 너무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처음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바울 스스로 얻고 그 진리를 깨닫고 가는 것마다 주님의 부활을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증거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어두움과 두려움과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첫날 경배는 그분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다시 듣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러기에 경배는 모든 것을 집약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첫째로 기쁜 소망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망의 소식.
로마 제국 16대 황제요 스토아파의 철학자인 그러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그 사람은 AD 161년부터 180년까지 황제로 재위했는데, 그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립니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행진합니다. 이렇게 그가 기록한 기록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전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가 100%. 이런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건,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으로 하여금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부활의 믿음, 즉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고생,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고생, 어른들은 또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고생, 늙어서는 몸이 아파서 고생,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애 낳느라고 고생,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가진 수치를 다 당하면서 힘들어가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일 부활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또 소경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도 피도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런 거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끝나는,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뭐예요? 부활하신 것.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모두 죽어서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들인 것입니다. 종교의 교주일 뿐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켰나요? 아니, 나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요한을 빼놓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망과 좌절이 넘쳤고
숨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부는 자신들의 과거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 그들은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사건 당시 흥분된 주님께서 다 그 제자들 앞에 완벽한 몸으로 입고 나타나셨을 때 당시에 흥분된 기쁨들이 바로 현재의 주의 첫날 경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매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의 경배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 경배를 경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배를 통해 자신과 죄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육신적 생각과 생활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경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에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첫날 경배하는 것입니다. 존 로스킨이라는 사람은 티끌의 원리라는 책에서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을 때 샤파이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을 때 오팔이 될 수 있고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을 때 제일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을 때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욥기 33장 6절에 나도 진흙으로 지음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자신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사람의 몸의 성분이 흙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되고 주님과 닮은 형상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흙덩이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같은 그러한 새로운 값진 존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보석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땅속에 사장된 보석과 같아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는 땅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을 밖으로 나와서 그걸 가공해서 아름다운 보석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잘 다듬어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선교의 내용입니다. 선교의 내용. 이 땅에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이 땅에.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안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철학자나 과학자나 세상 신들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피 흘리심 또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는 말이죠. 그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세상적인 마귀의 교회이죠. 교회긴 교회인데. 그러나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원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원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만져보라 그 얘기죠. 나는 있다 그 얘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현저하게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세주가 무덤으로부터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단 하나라도 발견됐다. 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치가 없어요. 뼈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없어요. 비어 있어요. 다른 종교의 모든 교주들이나 이러한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은 있지만 주님은 없다. 엠마오로 향하던 슬픈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말이죠. 온갖 핍박과 순교, 고난 중에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승리를 말씀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자 세 부류가 있죠. 첫 열매들 구약 성도들입니다. 추수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삭 죽기 환난 성도들이죠. 모두를 말씀하는 게 이 모두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그 지역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고 자랑인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아무나 복음을 전하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이 있어야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죠. 많은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생명의 승리.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스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원래 고대 이교도 종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스타롯, 여신의 축제일이라 그 얘기죠. 이스터는. 이 축제는 항상 4월 하순에 열렸으며 땅의 갱생을 기념하는 축제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다시 이제 탁 녹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싹이 나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교도들을 다 모으기 위하여, 기독교라는 명칭으로 자기들에게 회유시키기 위하여 이교도들의 풍습을 교묘하게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혼합시켜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이 큰 죄를 지은 거죠.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혼합시켜서 매우 기술적으로 달력을 고쳐 놓음으로써 부활절을 만들어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한 마리아로 변개시켜버린 것이죠. 여신의 모습.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의 모습을 마리아로 변개시켜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부활절에 사용된 그러한 축제물이 바로 달걀이나 토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달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아스타롯, 여신이 이렇게 부화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스터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루이드 교도들은 말이죠. 그들의 의식에서 달걀을 아주 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달걀에 대한 설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김씨, 김해김씨, 김알지, 알 속에서 태어나서 조상이.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래서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절 달걀 나눠주고 달걀에다 색칠하고 말이죠. 온갖 장난을, 마귀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달걀이 부화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 병아리 취급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죠. 마귀들이 하는. 그걸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부활절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찾아보세요. 나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진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멸망으로 향하든지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 51절 58절 보면,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부활 승천하고 또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환란 전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호명하게 되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성경사로 아주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첫째로 가장 기쁜 소망의 소식이다. 가장 기쁜 소망의 소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은 부활을 믿는 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며 부활을 마음에 새기게 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어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이 오시면 즉시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들림받는 그 사람 뒤를 이어서 또 역시 하늘로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믿음 생활을 또 주님을 잘 섬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긴 사람들은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주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거창하게 주님의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뒤를 따라 아마겟돈 전쟁에 개입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으로부터 땅을 할당받아 천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시고 이제 허공에서 전 시대의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부활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헛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매주마다 기억하며 부활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내고 죄를 자백드리고 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저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100% 모두 믿고 준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